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내일 아침 8시 비행기로 청년부가 일본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많은 기대를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참 준비가 사실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비전 트립 중에 저희 팀이 이제 구령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번 하게 됩니다. 노숙인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나 맡아서 모두 집례를 하게 되는데 찬양 인도부터 해서 특송과 그리고 기도회, 치유기도, 영접기도 그리고 설교까지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단순히 이제 가는 청년 10명과 또 장로님 한 분, 또 그리고 그리고 현지의 이제 선교사님 한 분, 총 13명인데 이 13명이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 모두,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함께 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고 바자회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직접 몸으로 또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립은 12명이 여기서 떠나는 사역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함께 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제가 이 구령교회에서 이 나눌 설교를 함께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원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은 노숙인들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지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쉬러 가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좀 쉬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유명인의 삶이 힘들죠.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유명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 소문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또 금방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들리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해치는데 육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정신을 해쳐서
무언가에 중독되게 해서 일상을 해치기도 하고 아니면 감정과 정신을 갉아먹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무슨 방법이든 무슨 수든 다 써보았을 겁니다. 부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는 자기 자신이 아프면 사실 웬만큼 아프면 그냥 뭐 해봐고 안 되면 아파도 그냥 살아갑니다. 견디고 살아가는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든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이 도무지 나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근처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죠.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인이었던 이유가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강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마저 이런 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원칙이 있으셨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구원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원리가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원칙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그런 자격이 지금으로선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이 치유를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자녀가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개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티프가 된 것은 이 구령교회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주일 설교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일본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 사진을 이 구령교회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인데요. 이 글귀를 번역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번역해 알려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악령,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자살, 고독, 여자에게 미치는 바람, 마음의 병, 몸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다. 불가능은 없다. 라는 이 포스터가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이 글귀를 제가 받아보는 순간 아멘 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 능력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능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것을 은사라는 영역으로 남겨주셔서 오늘날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간절히 구해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이 사역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간절히 구했는데 그러던 중에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였습니다. 기도하는데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성령께서 이 충만히 임재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또 기도회 때 특별히 이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야겠다. 오늘 제 은사가 주어질지도 모르겠다. 시험 삼아 내 디스크를 위해 기도해보자.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허리 디스크에 지금 걸려가지고 사실은 서 있는 것도 좀 불편하고 오래 걷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허리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허리를 붙잡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뻣뻣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깨가 탈골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붙잡고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멀쩡한 어깨가 더 다칠 것 같았지만 저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내릴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과연 허리가 나았을까요? 아직은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걸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안 끝났으니까 걸을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서 문을 열러 다 걸어봤는데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병 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새벽 기도 아침에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딱 섰는데 딸꾹질이 너무 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물컵도 한 3잔을 마셔보고 또 기도도 해봤습니다. 딸꾹질아 떠나가라.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설교하는 순간은 딸꾹질이 안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났습니다. 아침에 점심때까지 났습니다. 사실 뭐냐면 은사가 없더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구령교회 포스터에 쓰여진 것처럼 불가능은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은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저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일 뿐이죠. 제가 이렇게 어깨 빠질 뻔한 기도한 뒤에 제가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 때 참석하신 이 성도분 한 분이 그 이후 주일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날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대적하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를 드렸죠. 그날 그 성도분께서 사실은 너무 좀 몸도 안 좋고 으슬으슬 춥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예배를 안 오려고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가보자 해서 억지로 오셨답니다. 억지로 오셔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설교가 안 들어왔겠죠.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온몸에 이 전기가 흐르듯이 소름이 돋더니 병이 싹 나갔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말할 곳이 없어서 저에게 전해준다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가는 청년들도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 혹은 새로운 병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되어 고쳐지지 못한 사람들, 병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성에 중독된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노숙인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했지요. 저희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로 거절하십니다.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분들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반응은 아주 놀라운데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죠. 주님, 옳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여인의 이 반응을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아이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봤더니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신이 이미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사랑스러운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부스러기 정도만 맛봐도 이 정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원격으로 치유가 일어나죠. 원래 이 여인의 계획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치유라는 것은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손을 갖다 대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대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에 들리면 이렇게 제어하기 힘듭니다. 귀신에 들리면은 나가라고 하면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몸을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침대에 묶어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기 힘드니까 침대에 묶어놓고 엄마가 혼자 온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희 집으로 좀 가십시다 하면 데려갈 그런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고 자해를 하지 못하게 묶어놨을 텐데 예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신 겁니다. 말 한마디로 끝내셨죠. 말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해서 집에 가봤더니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있던 딸아이에게서 귀신을 찾을 수가 없죠. 침대에 묶여있던 아이가 침대에서 풀려나 있고 발버둥 치던 그 아이가 고운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고함치며 괴로워하던 그 아이가 아름다운 미소로 엄마를 보며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저 부스러기 정도의 능력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격이 없었죠. 자격이 없으니 부스러기만 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우리는 고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하고도 남죠. 부스러기의 능력만 있으면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이 없죠.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일본에서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스러기의 능력이 내려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자녀가 먹는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 중요한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이 이 이야기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 이 호칭의 의미를 아시지요? 이게 너무 가볍게 불려지면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 진실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운명을 쥐고 계신 주인, 오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심지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고민은 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가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죽으라라고 한다면 고민은 많이 되겠죠. 야, 여기서 죽어야 되나?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헬라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나오고 형제들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실은 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녀입니다. 이 여인은 자격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일본에 갈까요? 청년들이 왜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노력합니까?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왜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했고 왜 그 물질로 후원했고 왜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일본까지 가는데 많은 돈이 듭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그게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 파면 돈이 나옵니까? 대부분 학생들이고 직장인이라고 해봤자 사회초년생이고, 어떤 청년은 이거 준비한다고 한 달 동안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어떤 청년은 준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죠. 후원했지만 돈이 남아 돌아서 후원합니까? 설령 돈이 남아 돈다고 한들 언제 그 일본 사람들 만났다고 그런 돈을 후원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스러기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은 부스러기만 주든 빵 한 덩어리를 먹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설령 부스러기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 능력의 크기는 우리에게 충분히 크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령교회 노숙인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헬라 여인이 예로 들었던 그런 개로 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로 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녀로 한 식탁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노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주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스러기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자녀의 떡을 온전히 먹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비전 트립 팀이 그것을 위해서 내일 떠납니다. 결코 그들을 자격 없는 자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고 떠납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었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기에 이제 전해주러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은 단순히 저희 12명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처럼 여러분은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그 일본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전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체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좀먹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모든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기쁜 소식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폭발하여서 세계로 터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